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장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내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해야 할 시기이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 훈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SFC 방구적 수련회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티키타카를 통해 궁금한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깨닫고 해결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강주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의 마음밭이 복토의 밭이 되어서 주신 말씀을 잘 심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가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뒤에 포인터 좀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30페이지.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3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속한 또 모든 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뭐 기상청 말로는 오늘 장마가 끝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전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잘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햇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폭염이고 장마고 그냥 적당하면 좋겠는데 지금 지구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좀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햇빛을 잘 못 받으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는데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햇빛도 진하게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탈피하고 또 활기차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시죠? 중고등부 수련회, 방구석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중간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뒤에 기도회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다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컴퓨터 앞에 뭐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더라도 3시간 앉아 있는 거 좀 힘들죠, 그죠? 힘드니까 우리 한 번씩 허리도 펴고 그죠? 조금 쉬어가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방구석 수련회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도 함께 유튜브로 함께 할 거니까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랜선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공과 신약 2권에 들어갔어요. 자, 신약 2권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다룬다고 했어요? 신약 2권. 신약 2권은 자, 1권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봤으니 이제 2권에서는 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하신 기적들,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의 MBTI라고 붙여봤어요. 그렇죠? 기억하죠? 자, 오늘은 우리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아마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이 한번 들어봤죠? 옛날부터,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생소하죠? 처음 들어봤죠? 저도 우리 수원이 만날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닥 잘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이야기를 듣거나 공과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비유가 조금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설교 주제와는 어때요? 조금 거리가 멀죠? 중고등부는 그냥 좀 어때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다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조금 거리가 먼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를 잘 해주자 이런 주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표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런데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살펴볼게요. 이 비유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죠. 만약에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지었으면 한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옳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괜찮습니까? 왜 7번일까요? 그때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7번 하면은 충분히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는 몇 번 용서한다는 말이 있어요? 3번, 그쵸? 3번, 3번은 참는다 이런 말이 좀 들어봤어요? 참을 인도 3번이다, 그쵸? 그리고 삼진 아웃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도 3번은 참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번 참고 이스라엘은 한 7번 참는가 보네.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자, 갑자기 산수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자,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살림을 결산하고 정리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는데 이 임금의 종 중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굉장히 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이거 계산한다고 저는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컴퓨터에 계산기가 있어서 머리가 덜 빠졌어요. 자, 1달란트가 단위가 어떻냐면은 자, 1달란트가 우리가 그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무게 단위였어요. 지금 가장 큰 무게 단위가 뭐죠? 톤인가? 가장 큰 무게 단위가 톤 맞나? 계속 맞아요?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톤이죠. 그렇죠? 아니면 말고 잘 모르겠어요. 자,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는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구약 시대 때는 1달란트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위로 3,000세계를 뜻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약 34kg,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34kg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벨론 포로 시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시대 때 그때는 1달란트가 60kg, 좀 더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냐면은 오늘 나와 있듯이 약 20kg이었어요. 20kg. 자, 20kg. 그러면 1달란트가 20kg면은 1만 달란트는 몇 킬로예요? 자, 20kg 곱하기 1만 하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20만 kg. 와, 20만 kg. 톤으로 환산해보면 200톤. 200톤을 빚을 질 수가 있는가? 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지금 금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공행진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확인했어요. 금값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금에 투자한 건 아니에요. 자, 뭐 9%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백신을 발명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그래서 이게 무슨 금이 무슨 뭐 유동자산 마냥 이렇게 막 흔들리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이때는 금을 안 했어요. 이때는 은으로 주로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통용하던 화폐가 은화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은으로 생각한다면은 자, 은 1g에 지금 우리가 은 값이 뭐냐면은 1085원이에요. 1085원 1g에. 자, 그러면은 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는 은 몇 킬로? 20만 킬로그램은 얼마일까? 수원이 얼마일까?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계산을 해왔어요. 약 2170억 원이에요. 2170억 원. 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빚을 그 당시에 질 수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니까 우리가 비유로 알아듣고 그만큼 뭐예요? 갚을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은혜를 빚을 졌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왕은 이 종에게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냐고 당장 이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것, 가족들 그리고 아내까지 팔아서 심지어는 네 자신까지 팔아가지고 이 빚을 갚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종은 이 왕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왕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제발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반드시 갚겠으니 한 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러자 이 왕은 너무나도 너그럽게도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갚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린 이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라. 아니 네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달란트 금을 갚겠느냐? 내 빚은 이제 없던 것으로 하겠다. 굉장한 자비를 베풀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은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왕궁을 나가면서 완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자, 또 수학 시간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그 당시 1데나리온 하면은 하루에 이렇게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품삯을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 해요. 1데나리온은 은 약 3.8g의 이 조그마한 동전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로는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드라크마도 성경에 나오죠. 자, 1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말이에요. 3.8g.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몇 g이에요?
380g. 와, 공대생.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은 1g에 아까 1085원을 했으니까 100 더하면 몇 원일까요? 380g. 380 곱하기 1085. 그럴 줄 알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2만원이야. 42만원. 자신에게 42만원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종은 이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돈 내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42만원 빚진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참아달라고, 반드시 나중에 다 갚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난 왕은 이 종을 불러다가 너는 어떻게 사람이, 어찌된 사람이 나에게 2천억 원을 탕감을 받았으면서 42만 원을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그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면서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벌은 감옥에서 노역을 하면서 자신의 빚 약 2천억 원을 모두 갚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7번 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7번에 70번까지 완전수 곱하기 10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무슨 수예요? 끊임없이 셀 수 없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니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용서하는 것하고 방금 말한 비유에서 빚을 탕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서하는 거하고 빚을 탕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죄를 사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을 사용해? 우리가 죄를 사했다? 우리를 속량했다. 그렇죠? 속량, 여기 나오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했다고 말해요.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 값으로 몸값을 지불을 해가지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일반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렇죠? 그 값을 치러야 되죠. 그죠?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 그 죄값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값이 뭐예요? 바로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모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사했다를 다른 말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밖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아니 왜 용서를 해줄 수 없느냐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수원이보다 2살 많을 때지, 고1이니까 고3 때 수원이도 학교에서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막 문제집 사라고 막 리스트 같은 거 줘요. 그죠? 주죠. 쓸데없는 문제집이라고 해야 되나? 자, 막 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고3 때 첫 학기 되니까 과목마다 다 문제집을 이렇게 뭐 한두 권씩 사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사겠어요. 막 10대 권을 사가지고 학교 앞에 그 서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름, 내 이름 이렇게 쫙 제 이름 딱 써놓고 학교에 사물함에 두기도 하고, 그죠? 옆에 다 이제 책상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문제집이 산지 얼마가 안 됐어요. 한 이틀 됐나? 하루 됐나? 이틀 됐나? 같은 반에 친구 한 명과 함께 문제집이 몽땅 다 사라진 거예요. 몽땅 다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훔쳐간 거죠. 그죠? 감히 내 문제집을 훔쳐가다니. 그래서 범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지만은 사실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똑같은 문제집을 한 뭐 전교생 100명이 다 들고 있었으니까. 이름 적어놨는데 뭐 거기에 뭐 이름 뭐 시커멓게 칠한 애들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문제집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방송하고 사실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집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요?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이렇게 문제집을 어느 날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옆반에 2학년 때 친했던 친구 문제집을 빌렸어요. 문제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옆에를 보니까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까맣게 칠했더라고. 근데 아시죠? 이렇게 옆에 하면은 요렇게 적고 요렇게 적으면 빛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 이렇게 적으니까 내 이름이 나오는 거야. 와, 머리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 문제집 들고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멱살 잡았겠어요. 멱살을 잡아가지고 야, 네 내용 문제집 훔쳐갔냐? 이렇게 해서 니 따라와 해가지고 1층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정교수님들이 우리를 따라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선생님들까지 오고 하니까는 그냥 일단은 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신문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제 친한 친구 또 문제집 훔쳐간 친구까지 2명을 적발을 한 거예요.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문제집 도둑질 해간 친구를 찾았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래 찾았는데 여기에서 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다. 아빠는 네가 그 친구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문제집을 도둑질한 돈을 돌려받지도 않고 그냥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이해 안 됐죠. 저랑 같이 도둑질 맞은 친구는 돈도 받고, 그죠? 이 사실을 선생님들한테 알리지는 않았죠. 알리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저랑 친했던, 2학년 때 친했던 그 친구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첫 번째 문제집 있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차 사고 갔죠? 자, 그때, 명절 때, 지금 이제 유초등부 맡은 이제 박영찬 강사님 부산에 살 때였어요. 집에서, 진영에서 부산으로 명절 때 이제 동생을 데리러, 막내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명절 뭐 이때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겠죠. 정말로 짜증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진영에서 부산 가는 국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간 맨 끝 차선 도로가 조금은 커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으로 새치기를 그 사이 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갔어요. 살짝 못 가게. 나도 급하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뒤에 차가 열받았나 봐. 못 가게 하니까. 아니 웃기게 자기가 질서를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열을 받냐고. 그래서 앞에 길이 뚫려서 내가 쭉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와가지고 옆을 꽝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제 차가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전후 사정을 다 듣고 경찰이 뭐라 했냐면은 이거는 그때 한참 언제냐면 그때 보복운전으로 한참 나라가 들썩들썩 하던 그때였거든요. 경찰이 이거는 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경찰서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또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아버지는 역시나 그때도 그래 몸이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 보내줘라. 보험 처리만 하게 하고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내가 피해를 받고 그죠? 내가 이렇게 당했는 건데 왜 그냥 차만 고치게 하고 보내줘야 되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해줘라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는 기억을 하셨던 거고 저한테 그런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엄청난 용서를
예수님은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서 말한 제가 말한 두 가지 예시에서 그저 우리를 그냥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면에 우리가 왜 그 용서를 해야 되는지 다른 종류의 용서를 하나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 이 악한 종이 애초에 처음에 누구에게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바로 왕에게서 탕감을 받았죠. 이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원죄의 고리를 우리가 깰 수 있어요? 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가 있었고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원죄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그리고 인간이시니 나 대신 죽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류 전체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용서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무슨 죄인이라고 하냐고. 우리는 무슨 경범죄나 윤리 도덕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존재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그 어떠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정말 단 한 가지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한 가지 방법,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기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용서가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생기는 모든 갈등은 그저 우리에게 뭐예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하나가 더 읽었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자,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확실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애매하지만, 뭔가 혼란스럽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행동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할 거라는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궁금증과 의문이 삶에서 함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데 그의 사랑과 그의 속량하여 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이죠. 19일부터 19, 20, 21일 저녁 7시에 우리 중고등부 구석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참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 했던 각종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또 그때와는 또 다른 또 의미로 또 다른 또 체험 통하여서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하면은 또 링크도 좀 남겨주셔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숙 선생님이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꼭 교회 출입하실 때 손 소독하시고 서로 체증하시고 또 모든 또 활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마스크 쓰고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금방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